제목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군사를 다 거느리고, 다 거느리고 몇 명만 데리고, 다 거느리고.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이렇게 이제 그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고 36명이 전사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녹아서 물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 전의가 꺾이고 상실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성을 보게 되면 인구가 12,000명에 싸울 수 있는 전사는 한 3, 4천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붙어 있냐니까 한 3.2km 정도의 베델이 있어요, 베델. 근데 이 아이와 베델은 우리가 창세기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아이와 베델 사이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 아이는 그러니까 오랜 전에부터 베델과 아이는 오래 전부터 있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존재하던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크기는 실제적으로는 여리고에 비해서는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 조그마한 그런 곳이었어요. 12,000명 사는 4,000명 정도 군사밖에 안 되는. 그리고 그 옆에 베델성은 왕이지만 실제적으로 아이성의 속국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도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누가 가서 전사했다? 이 여호수아 군대 가서 전쟁에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충격이 더 큰 거예요, 지금. 여리고를 믿음으로 돌아가고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볼 때 실제적으로 쉽게 말해서 저 정도야 뭐 가뿐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곳이 아이성이었는데 어떻게 됐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참패를 당하고 죽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한 2, 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그랬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오늘? 군사를 어떻게 하라? 다 거느리고 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가는 거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몇 명만 데리고 2, 3천 명만 데리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다 거느리고 올라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이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차이를 좁히는 작업을 해나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내 뜻대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내 뜻대로 삽니다. 망하든 흥하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하고 이게 일치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승리가 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대로 사라지지 않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 문제를 오늘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야 돼요. 아멘.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일어서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실패가 없는 거 아니고 실패했을 때 일어서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그들이 걸어왔던 길은요 너무나 성공 가도였습니다. 탄탄대로였고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왔잖아요.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능력으로 건너왔다니까요. 두 번째는 여리고는요 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돌아가지고 7일 만에 7바퀴 돌고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누구 능력으로? 여러분 이 전쟁의 전략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게 전략이에요. 전술은 다양하게 나와요. 오늘 나오는 용병술도 나오고 매복도 나오고 뭐 이렇게 협공술도 나오고 이게 나오지만 전략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는 영적인 이 길, 이 십자가의 길, 이 좁은 길에 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또 요단강을 건넜던 것은요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공은 누구의 말씀에 대한 말씀의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아이성에서 생각지도 못한 아이성에서 완전히 36명이나 이렇게 죽는 대패하는
그래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자기들 생각에는 너무 쉬워 보여요. 저것쯤이야.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60만 대군이 올라갈 필요도 없이 몇몇만 올라가가지고 한 2, 3층만 가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결과가 뭐냐고요. 여러분,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쫓겨가지고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는가.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한 번의 패배 때문에 완전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백성들이요, 그 마음에 상심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뭐지? 주저앉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요, 포기란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 생각 같이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거 내가 이리가 살아가지고 내가 무슨 예수쟁이야? 라는 생각 들 때 있죠. 그래도 이 길은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매일 실패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매일 성공하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인지 여러분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 자기들이 가만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했지? 우리를 왜 이렇게 실패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36명이 전사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났는가? 그 원인은 죄였잖아요. 그 죄가 무슨 죄였습니까? 탐욕이었죠. 욕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거룩하고 성결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결이에요. 성결. 깨끗해지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전쟁에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 바친 물건 헤렘, 이걸 욕심내서 취하는 죄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이 죄를 건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다. 함께 하실 수 없는 전쟁은 우리는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아간을 찾아서 아골 골짜기에서 그 모든 가족과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단죄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그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이야기잖아요. 자기들이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 아이성은 중부지대에 넘어가야 중부를 끊고 남부를 지금 정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목에 있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정결하기는 했는데 죄를 단죄하고 아골 골짜기 거기에다가 아간의 모든 식구들을 다 이렇게 죄를 단죄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성이 앞에 아직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아이성을 극복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장벽,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저희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자기들이 정탐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올라갔잖아요. 아이성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여기 나오는 8장 1, 2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이렇게 하셨을 건데 뭐 하니까? 뭐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답을 안 해주니까 뭔 생각을 갖고 가요? 내 생각을 가지고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해석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을 가서 대패했거든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야, 이렇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얼마나 여호수아의 마음에 참담한 두려움과 놀람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누가 넘겨주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주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합니다. 네가 아이성을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과 같이 싸우되 이제는 탈취할 물건을, 다시 말해 전리품을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가져도 된다.
그리고 나서 뭐라니까 복병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병을 두라. 지금 누가 지금 전술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떻게 싸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재성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해요.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도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정탐하던 대로 정탐하고, 정탐해 보니까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가자.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갔던 그 결과 처절한 참패였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이 기도하지 않은 건 아간 때문에 지금 살 묻혀진 거예요. 아간의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는 사실은 밑으로 가라앉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그 장로와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언약궤 앞에 있었을 때에,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 다시 오늘 1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예, 두려워하지 마라. 야레라는 말입니다. 누구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 애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간이 떨어졌냐? 놀라지 마라. 이 하타트라는 말인데 디스메이로 되어 있어요. 놀라지 마라. 예, 이 아이라는 뜻 자체가 폐허라는 뜻과 무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폐허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그들은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요단강도 건넜잖아요. 그리고 어디도 건너요? 여리고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첫 패배는요,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거예요. 두려움을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하면 사실요, 두려워요, 솔직히. 안 되면 두렵잖아요. 앞으로 또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 있잖아요. 앞으로 또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죠? 다시 실패할 것 같아요. 다시 싸우면 또 질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솔직히 여호수아에게도 있고 그 백성들에게도 있고 우리한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정탐꾼이 본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하시잖아요. 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아멘이십니까? 아이성이 네가 보기 하찮아 보이냐? 작아 보이지. 그거 내가 봐도 한 3,000명밖에 군사가 3,000~4,000명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전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걸 알고 그 생각의 차이, 생각, 뜻, 하나님의 해석과의 차이를 좁혀가는 사람이 멋있는 신앙인이에요. 살면서 조금씩 또 좁혀가고 조금씩 또 좁혀가고 또 좁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도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 이사야서 55장 8, 9,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최선을 다해라. 모든 군사가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 또 우리 인생에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뭐 해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사자가요, 그 조그마한 가젤인지 이런 걸 잡을 때요, 그 사자가 제가 볼 때는 한번 탁 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자가 그거 잡으려고요, 얼마나 살금 기어가지고 풀숲에 숨어가지고 바람과 반대 방향 되는 데로 딱, 이 동물들도 알아요. 바람과 똑같은 방향을 던지면요, 그 애들이 다 알아요. 냄새가 나거든. 그래서 바람과 반대되는 방향에 딱 해갖고 숲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요, 거기 있는 이렇게 가젤이라든지 일단 그런 것들 있잖아. 초식동물들이 많아요, 적어요? 억수로 많아요. 가서 아무거나 때려잡으면 되잖아. 사자가요, 딱 하나만 지목해요. 그래, 그 TV를 딱 보면요, 사자가 막 뛰어가는, 옆에 지나가는 것도 있다. 옆에 막 뛰어가는 것도 있어. 그럼 그거 탁 치면 죽을 건데 걔는 보지도 않아. 자기가 처음에 딱 찍었던 거 있죠. 그거 끝까지 따라가더라니까요. 얼마나 집중해요. 그 사자가요, 그 조그마한 한 마리 잡을 거라고요, 전진 전력을 다 질주하면서요, 딱 그것만 쳐다보고요, 끝까지 잡으러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작은 그 성의를 할지라도 네 경험치로 생각해가지고 요 정도쯤이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처절한 패배 맛본다.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전주를 딱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두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뭔 말입니까? 이게 다 올라가라는 게. 최선을 다해서, 예? 최선을 다해서 베스트가 나오도록 그렇게 전쟁해라. 네 대적을 아무리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쉽게 보는 잘못을 범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아이성처럼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사소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전투에 우리가 종종 실패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느끼냐니까, 저걸 내가 못 이겼단 말이야. 자기감에 빠져요. 그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가 가는 이 좁은 길, 천성을 향해 가는 이 길에 우리가 만나는 대적들이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쉽게 또는 만만하게 할 상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만나는 대적마다 최선을 다해 싸우라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그 자기 먹이를 향해서 질주할 때 하나를 보고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래 해도 성공할 확률이 50%가 넘지 않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뛰다니는데. 오늘 모든 전력을 다 동원해서 나가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직장에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뭐라고요? 전력을 다해서 해라. 예배가 생명이다. 그럼 그게 생명을 거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같이 실족하고 자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대적이 어떤 대적이라 할지라도 만만한 거 없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네 손에,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거든요. 당신이 이 땅의 모든 걸 창조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려면 운동해야지. 운동. 식이 조절. 제가 쓸 때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게 해요. 당뇨 수치 올라간다고. 앞에 쳐다보고 앉아있어요. 아버지, 이것은 사약 한 사발입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건강하시려면 운동하셔야 돼요. 숨쉬기 운동 말고 딴 거. 그죠? 맞죠?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몸이 무거워가지고 가기 싫어, 안 하고 싶어. 그래 해도 해야 돼요. 왜? 그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기고 나가야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요, 어느 날 갑자기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질병이 있어서 순식간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열심히 운동했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게 건강이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재물.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돈 벌려면 일해야죠. 게으른 사람이 무슨 돈을 벌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아이템도 개발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이게 판촉 활동도 하고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재물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생각이요, 이게 흐트러지면요, 큰일 나요. 노력한다고 다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 주셔야 부자가 된다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다 그분 거니까. 보십시오. 내 손에 넘겨주었다. I have given into your hand라고 되어 있어요. 네 손에 넘겨주었다고 누가? 여러분, 하나님이 넘겨줘야 내게 돼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내가 취할 수 있고 내 것이 된다고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왜? 여러분, 히스토리라고 아시죠? 누구 스토리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왕입니다. 다 그분 거예요. 그분이 주셔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였어요. 그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아간이 얼마나 바보 멍충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탐욕이, 보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For yourselves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을 자신을 위해서 그 가져가라.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여러분, 여리고 왕에 행한 것처럼 다 어떻게 하고요? 다 진멸시키고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죽은 스스로 네 자신을 위해서 가져가라고요. 아간 보세요. 조금만 참았으면 어떻게 돼요? 금덩어리 다 들고 올 수 있는데, 신할산 외투도 들고 올 수 있는데 지금 다 가져가라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걸 못 참아가지고 참으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온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고 나를 위하여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고 나를 위해 가질 때가 있대요. 그 신화산 외투요, 예? 온전히 바쳐진 헤렘, 그 바쳐진 하나님의 물건에 욕심을 낸 아간요, 신화산 외투 입어보지도 못했어요. 자랑 한번 해야 되는데 금덩이 은덩이 써봤습니까? 장화 밑에 감춰놓고 써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놓고 어떻게 됐어요? 자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이 비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리고 거는 다 누구 거라고. 이 전쟁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은혜에 대해서 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전리품 노획물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전쟁의 정신을 이해했더라면, 아간이 좀 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했더라면,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그 짓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 바치라고 했지만 이제 아이성은 다른 거예요. 성격이 틀려요. 하나님은 여기서 얻은 노획물, 전리품은 스스로 네 자신을 위해서 가져도 좋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가 있고 내가 가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네가 가져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욕심을 낼 때 우리는 아간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해보실래요?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라. 최선을 다하되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라. 전략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고 그게 세세적인 전술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리고 전쟁 핵심은 믿음의 전쟁이었잖아요. 믿음으로. 뭐 전략 전술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가나안 정복의 첫걸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냥 한 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누구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돌아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전쟁은요, 힘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그게 가나안 전쟁의 의미예요. 믿음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군대대장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지금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요, 아예 양상이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 근데 누구는 몰랐어? 이스라엘은 잘 몰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생각 가지고 계실까? 맨날 그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성 뒤에다 복병을 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병, 매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딱 숨어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전면전도 해야 되고 복병도 둬야 되고 그래서 협공작전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무너뜨린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3,000명만 올라가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얼마나 이게 어리석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 불과 군사는 4,000명밖에 안 되지만 이스라엘 전 군대가 이것도 전면전 해갖고는 힘들고 유인 전술을 써가지고 끌어내가지고 성문이 열렸을 때만 이길 수 있는 전쟁, 그런 전쟁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매복조도 2개 팀으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는 3만 명 해가지고 밤에 보내가지고 그 성 뒤편에 매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아이성이 있으면 서쪽으로, 그러니까 서편 대 쪽으로 베델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델과 어디 사이에다가 그 뒤편에다가 이제 성 뒤편에 이렇게 매복을 시켜요. 그리고 또 12절에 보게 되면 그 성 뒤편 말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군사를 매복시켜요. 이거 왜 매복시켰냐? 지금 베델성과 아이성은 불과 3.2km밖에 되지 않고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베델이 소국이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들은 싸우다가 누구까지 지금 핵공을 받게 된다? 이 베델 군대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지금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 앞에 전면에 본진이 이렇게 배치하게 되는 그런 전략이라 전술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 지금 아이성 사람들은요, 지금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 있는 거죠. 교만 곡선이 상승했어. 왜? 여리고를 격파한 그 군대, 아모리왕 시온과 옥을 격파한 그 군대, 요단강을 육지처럼 걷는 그 군대를 누가 이겼다 지금?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36명이나 우리가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들이 우리가 다시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를 공격해 올 거다. 그럼 우리가 거짓으로 도망치는 체 하면 분명히 우리를 따라잡으려고, 다 이제 죽이려고 따라 나오게 된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복병으로 숨어있는 3만이 점령해라. 요게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길갈에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 아이성까지는 24km예요. 24km면 어느 정도 되느냐? 멀어. 한창 50리 정도, 우리 걸로 50리 돼요. 50리.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돼. 한 10시간, 12시간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길갈에서 전쟁하러 가려면 매복조는 언제 가야 돼? 그 밤에 가 있어야 되고, 아침에 오늘 보니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이 사람들이 와서 하룻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 준다 그랬어요? 안 준다 그랬어요? 이거 내 손에 주겠다 하셨잖아요. 그래도 야간 행군해야 되고 매복시켜가지고 본진 딱 배치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리고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해도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방법은 전혀 달라요. 여리고가 믿음의 전쟁이라면 아이성은요,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백병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저들을 다 네 손에 넘겨줬다 해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세요? 우리가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싸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24km나 되는 그 행군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때,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땀과 눈물과 노력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는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죠.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아이성은 저절로 무너지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 오늘 최선을 다해서 모든 전술을 사용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 매복술 있죠. 유인 전술이 있죠. 유인해가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뭐요? 협공하는 협공술. 요까지 다 지금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믿음으로 여리고처럼 싸워야 되는 전쟁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도는 전쟁도 있대요. 그런데 아이성처럼요,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백병전을 벌여가면서 매복하고 유인하고 서로 협공해가지고 완전히 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처절한 전쟁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솔직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전쟁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또 때로는요, 기도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전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 뭘까요? 같이 해보실래요? 준비된 사람만 이긴다. 기도도 준비된 사람만 이기는 거고, 예? 아이스가 같이 그렇게 싸우는 그 싸움도 뭐한 사람? 준비된 사람. 보세요. 여리고가 믿음과 인내라는 무기가 있었잖아요. 참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아이성은요, 전략과 전술이 있잖아요. 그 무기가 있잖아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야 된다?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가. 믿음과 인내든 전술과 전략이든 무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무기가 준비된 사람이 선택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2021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믿음도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참어라. 참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긴다. 이 불굴의 용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뭐 믿음으로 하는 일인데 뭐 전술과 전략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에게 여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만 하면 다 됩니다는 기가 막힌 그런 믿음이 기막힌 믿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아이성은 절대로 그렇게 정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만 하고 있어 정복된다? 안 된다. 움직이고 노력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갈 이 길은요, 매번 같은 양상의 전쟁이 아니에요. 매번 달라요. 달라도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싸울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경우에 여리고 방법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고요. 때로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기도 해요. 맞습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7일 동안 그 성을 돌다가 이기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오늘 아이성처럼 매복해야 되고 밤에 가서 숨어서 매복해야 되고 그 또 앞에 싸우다 유인해내야 되고 그리고 싸워야 되고 협공해야 되고 그렇게 어떻게 막 쫙을 다해서 정복해야 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해요. 그럼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죠. 나가서 나팔수가 돼야 되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씀이 살아있다고, 마지막 시대의 희망이라고, 예배에 목숨 거는 교인들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라고 와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와?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는요, 비둘기처럼 순결을 하고 전결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이 아이성 전투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앞에 우리가 2021년에 살아가는데 여리고도 있고 아이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 지혜롭게 앉아서 기다릴 때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걸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죠. 나아갈 때도 있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걸 분별하는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무지하다는 건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게 지금 기도할 때인지 나가야 될 때인지 이게 아이성인지 여리고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 그러면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뭐냐?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제대로 배우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이거 없이, 예배도 없이, 가르침에 대한, 배움에 대한 그 사모함도 없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 있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말은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고린도 13장에 어린아이 일을 버려놓으라 그 이야기라니까요. 어릴 때 지 마음대로 하던 거 다 버리고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해석과 일치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이기게 하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말로 큰 약이 되었던 거예요. 한 번 실수는 100가지 상사라 그러잖아요.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진짜 깨닫게 된 거예요. 낙담도 하고 두려워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실패를 듣고 일었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거듭되는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왜 일어납니까? 오뚜기가 왜 탁 치면 또 일어나고 벌떡벌떡 왜 일어나냐고요. 오뚜기의 무게중심이 배꼽 아래에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서게 돼 있어요. 무게중심이 배꼽 아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의 무게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을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해석이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그게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문제 생겨요. 때로는 부부간에도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또 함께 교회를 이루고 가는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겨 없잖아. 죽는 거 아니가? 이런 실패, 이런 어려움 어떻게 하지? 같이 해보실래요?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훈련이라고요.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를 아시죠? 동굴은 막혀 있어요. 가면 못 나와.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터널은요, 아무리 길어도 나간다 안 나간다. 여러분, 오늘 터널은 뚫려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있는 그 인생은요 반드시 그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싸우고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성 전투를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이 전술이 오늘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가만히 앉아서 열매만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싸워야 되고 모험해야 되고 뛰어들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침묵할 때 있잖아요. 믿음으로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아이성같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모험해야 될 때를 분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에서는요 전술을 짜고 야간 행군하고 매복할 때 그때가 오늘 아이성의 전투입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24km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밤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와 움직일 때를 분별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 우리가 한 해 동안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대로 된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는 열정,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이 작업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에 닥친 이게 여리고성인가, 내 앞에 닥친 이게 아이성인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우리가 해나가게 될 때 뭐 하자고요? 최선을 다하자고요. 가정이 부흥하고 직장이 부흥하고 사업장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이깁시다. 그래가지고 아멘이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번에 주세요. 다 네 자신을 위해 취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걸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